우리 다 같이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입술로 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오시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이끄심을 받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부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배우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느끼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반주를 넣어주시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 알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진정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들을 주시고 주여 말씀 들어주시고 힘과 능력 들어주시고 피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을 보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되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희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제의 음성이 있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골고다의 모습이 교회의 빛으로 흑암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교회의 진리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장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을 담게 하시고 괴롭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서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의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고 믿고 나온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 지짐을 벗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물러가게 하여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도들을 놓아주시고 사자들이 왕래하는 하늘문을 열어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구프렌즈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산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아옵소서. 주님, 11조를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소득을 얻었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일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쓰고 누리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 이 땅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어려움도 도리어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예물 기뻐 받으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생명들 생각하며 이 땅의 평화를 기도하며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그곳에 생명들 살려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사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를 진정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는 귀한 우리들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에 자라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배움의 지혜들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개혁하는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늘 개혁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은 우리 감사의 달이죠, 그렇죠?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예배 할 때 강단 장신용 농산물도 보내주시면 우리 토요일 날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식구들도 함께 공동체 감사 예배로 드리면 더욱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좀 오셔서 예배해 주시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냥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작은 것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훈련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12일 2월 달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묵상을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전세일 전도사님 모친 이제 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외워서 더욱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또 유빈이 아빠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그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은 마음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아내 유빈 엄마를 먼저 얼마 전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제 참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우리가 접했죠. 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죠. 절기로 갔는데 참 축제의 그 장소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분들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들이 좀 더 겸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1517년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개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지금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꿔가고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개혁하십니다. 코로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 없는지 시험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들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너무 편안한 물질의 풍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힘들을 더 의지했던 게, 과학과 기술을 더 의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돈을 믿고 사랑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곤두박질 쳤지요. 앞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그 며칠 전에 레고랜드 부채를 강원도지사가 이 상환 연장 보증 안 해준다라고 말하자마자 채권 시장이 불신에 확 뒤덮이면서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은행들이 상환 연장을 안 해줍니다. 기업들에. 왜냐하면은 돈을 못 받으면은 은행들이 망하기 때문에 자기들 안 망하려고 상환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업들이 돈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건실한 기업들도, 특히 건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많이 무너질 거라고, 건실한 기업들도 제2 IMF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아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회가 흔들리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은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 삶이 너무나도 지옥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지금 많은 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물은요, 고통과 환난, 지금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18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보십시오. 나보다 강한 원수가 나를 미워하여 쳐들어와서 죽이려 했다는 거죠. 나보다 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재앙의 날과 같은 이 죽음 직전까지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꽉 선택한 축복의 사람이지만 죽음 직전까지 가는 재앙을 당했어요. 다윗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 직전까지 간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죽음 직전까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돈줄을, 우리의 사람줄을, 우리 생명줄은 남겨둘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막고 우리를 힘든 가운데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지요. 돈 찾고 사람 찾고 인간 지혜를 찾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끔찍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한 자가용이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차가 전진 후진을 하면서 쾅쾅쾅 차량 7대를 들이받고 겨우 섭니다. 아니 여러분, 주차하다가 꽝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그렇죠?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이받고 결국에는요 엔진이 꺼져서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80대 노인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밟았는데 엑셀을 밟았다는 거죠. 전진기어 후진기어 막 넣으면서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 밟는데 나 브레이크 밟았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차는 엑셀을 밟은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다 부딪힌 것입니다. 아내랑 같이 왜 저랬을까? 그냥 한번 처음에 툭 부딪혀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상의했는데 여든 할아버지께서 나는 100%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다. 나 엑셀 안 밟았다니까. 나 진짜로 브레이크 밟았어. 왜 그래? 나 브레이크 밟고 전진했다고 후진했고 쾅쾅해도 나는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다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건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고집입니다. 저는 깨달은 게 이게 바로 고집이구나. 중요한 게 사람은요. 이렇게나 자기 고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죽을 지경까지 가야지 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집 꺾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윗에게도요. 죽음의 재앙까지 간 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고집 잘 꺾고 회개 잘합시다. 고집 잘 꺾고 회개 잘합시다. 19절 하반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더라. 다윗은 도움의 손길이 막히고 죽음의 재앙이 임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다는 거죠. 내가 붙든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사리 같은 아기가요 아빠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가 아기의 손을 갖다 붙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간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의 대가 박상미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심한 병도 앓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 가운데 그리고 고등학교도 재수하면서 고생 끝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4살 어느 추운 겨울밤에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영하 3도 떨어진 추운 옥탑방에서 대학 때부터 혼자 외롭게 가난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되게 삶이 우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우울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공부했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왜 내가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사놓은 수면제 다량과 소주를 그냥 한꺼번에 들이켰습니다. 몇 분 만에 아주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위장이 찢어질 듯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찌르는 듯한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떴는데 아침 7시,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 옥탑방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죽은 자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 순간 영혼이 쓰러져 있는 자기 몸속으로 들어갈 때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뜨거움을 느꼈고 살아났답니다. 제일 먼저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죽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간절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이 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사놓은 책이었어요. 이 박 교수는 로고 테라피를 통해서 자기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시련과 방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박상미 교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박상미 교수의 뭐 열심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완전할 때 다윗이 축복받고 그리고 깨끗해졌다고 고백하는데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보십시오. 내 공의 내가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우리랑 박수를 치고 싶은데 함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손을 맞닥뜨리고 박수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등을 돌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손, 돈과 그리고 또한 사단의 손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그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들고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잡았던 세상의 욕심과 성공, 그리고 사단의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의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죄악과 사단과 세상 욕심의 손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행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완전하게 행하려고 그는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소 양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는 그 말을 어기고 좋은 소와 양을 욕심이 생겨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더니 제사하려고 그랬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좀 믿고 싶은데도 잘 믿고 싶은데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악해서 계속 죄를 또 짓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합니다. 제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내 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기만 하는 거예요. 두기만 있는 거예요. 옆에 두고만 있고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죄의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만 바라보면은요, 이 강박신경증 환자와 같은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강박신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손에 세균이 남아있을까 손을 씻고 또 씻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고 또 내가 코로나에 걸린 이유를 뭐로 생각하는 거 아니? 내 손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갖다가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세균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강박증에 빠져서 세균 공포증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손에서 세균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공기 중에서 또 세균이 안 씁니다. 그리고 어디 접촉하고 또 물건을 집을 때 세균이 옮겨옵니다. 우리 손에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세균 때문이 아니라, 세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면역으로 우리가 건강하듯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박증 환자는요, 조금이라도 더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완벽주의 성격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끝까지 완벽할 거야, 깨끗할 거야 하면서 신처럼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강박증에 빠져서 결국엔 뭐예요? 완전주의가 아니라 이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신처럼 되려고 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연약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세상의 법, 내 생각, 내 욕심,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병이 낫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찬양, 좀 전에 제가 잘 못 불렀지만은요, 이 찬양이 너무 오늘 말씀에 대변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의 길임을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만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내 힘,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온 땅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이 죄악되고 이 땅이 악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참 답답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잡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세상을 잡고 있을 때, 돈을, 그 안전해 보이는 걸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망합니다.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도 못합니다. 제약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 죄악된 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돈과 그 무엇을 잡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세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고독하고 이 힘든 오늘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또한 그 축복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믿음 위에, 그 개혁하는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